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늘 그렇게 눈여겨서 보면서 살아가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미국 지폐, 화폐에도 그렇고 또 동전에도 그렇고 자세히 보면 In God we trust.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글귀가 또 어떻게 들어갔는지 저는 그 역사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화폐에 In God we trust,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글귀가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낸 통계를 보면 이 미국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나 붙들고, 길 가는 사람 붙들고 Do you believe in God?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통계에 따르면 90% 이상이 Yes, I do.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주일에 대해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든지 길 가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고 한 단계 더 깊이 질문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답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냐,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우리 어려서부터 유초등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배운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아주 즐겨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아요. 그리고 오른손 올려요. 왼발 굴러요. 그러면서 하나씩 율동을 보태가는 찬양입니다. 기억하시죠? 예전에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아들이 7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많은 아들들이 나오긴 하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모범이 된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한번 보아라. 그가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어떤 적극적인 사고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 적극적인 사고, 어떤 positive thinking 그런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는 사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마치 우리 한국의 독서실처럼 신학교 안에 공부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칸막이 책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국에서 유학을 온 어떤 그 친구 목사님의 칸막이 책상에 독서대가 있는데 그 독서대가 그냥 지나가려다가 뭐 글자가 써져 있는 것 같아서 자세히 봤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성경의 구절이 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그 목사님이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새겨져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목사님이 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추어가 새긴 게 아니에요. 원래 만들 때 공장에서 그렇게 나온 독서대입니다. 그 얘기는 이 독서대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서 쓰지만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사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써진 구절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예수 안 믿는 일반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내가 만약에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정말 믿고 그렇게 믿고 흔들림이 없이 노력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하는 의미로 사실 그냥 문맥에서 떼내서 써놓으면 그런 의미로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일종의 정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 하고 믿기만 하면,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그 물이, 그 낙수가 자꾸 멈추지 않고 떨어지면 나중에는 돌을 뚫게 되듯이 그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면 언젠가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믿음은 그런 정신력이나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였습니다. 그에게 계시된, 그에게 알려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들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수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그래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그래 믿자.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적극적으로 생각하자.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지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아브라함이 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머릿속에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레아산 위에다가 장작을 펼쳐놓고 그 위에 이삭을 눕혀놓고 지금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말 내리치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내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이삭을 죽이면 이 이삭을 다시 살려내어서라도 분명히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면서 이 죽은 이삭도 살릴 수 있는 분으로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맹신이나 만용이 아니라 어떤 정신 집중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아주 구체적인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근데 이 아브람 하는 이 이름은 뜻이 exalted father, 고귀한 아버지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야 아브라함아 너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는 이 이름의 뜻은 Father of many nations,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조상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99세에 아브라함이 계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브라함이라고 남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으니까 고향이 아닌 그런 땅이니까 사람들이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만나는 사람이 당신 이름이 뭐요? 예, 내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아 그래요? 아들이 굉장히 많은가 보네요.
그 지금 아들이 지금 몇이나 되고 큰아들이 나이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아마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한 야곱쯤만 돼도 12아들만 갖고 있어도 대답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12이면 뭐 12개의 아버지 될 수 있죠. 그런데 노인, 99세의 노인은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한 명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 속에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고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존재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어떤 자연 법칙에 매여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세기에 이신론자들, 이 디이즘이라는 한 사조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어떤 자연 법칙을 가지고 아주 정교한 자연 법칙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태엽 감아서 만든 시계처럼 아주 정교하게 시계를 아주 잘 만들어 놓고 태엽을 아주 끝까지 감아 놓고 그냥 놓으면 사람이 없어도 시계가 째깍째깍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간이 가듯이 하나님이 우주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다 자연 법칙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자연 법칙을 변화시키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 안에서만 일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을 말하면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모든 자연 법칙을 따라서 그 안에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간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날도 점점 더 우리가 그 시대를 따라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시대가 다시 올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세운 목적은 일차적으로 고아를 키우기 위한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뮬러가 고아원을 세운 목적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고아들을 키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냥 하나님이 아주 정교한 자연 법칙만 만들어 놓고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손수 이 모든 일 속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볼 뿐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뮬러가 고아원을 세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고아들을 평생 돌아보면서도 뮬러는 의도적으로 한 번도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가를 보기를 원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뮬러에 대한 책을 읽죠. 책 제목이 뭡니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뮬러입니다. 뮬러가 믿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같은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입니까?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런 존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보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력이나 어떤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붙잡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단적으로 요약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영어로 보면 against all hope, he believed in hope. 굉장히 참 역설적인 말입니다. Against all hope, he believed in hope. 외적으로 보면 도저히 기대하고 바랄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도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기대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그 아브라함의 외적인 환경이 무엇이었는지를 19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민 사이를 시작했을 때가, 이민을 떠났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이미 75세입니다. 우리 중에 75세 되시는 분이 지금 몇 분 되시나요? 75세 가까운 분은 계시지만, 그 나이에 지금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그 후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친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가 85세입니다. 송장누님이 계시면 송장누님보다 조금 젊은 나이죠. 85세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있지도 않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직은 한 명의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자손들과 대대로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오늘 너와 너 집에 있는 모든 식솔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과 대대로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신 것이 99세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직 한 명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적인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18장에서 기록하기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사라의 지금 그 생리가 끊어졌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남자로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또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이 성경 전체의 기록을 다 종합해서 보면 99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는 이제 늙어서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몸은 이제 자녀 생산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은 고사하고 아직 한 명의 아이를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한 자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아브라함이 했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후반에서부터 보면 그걸 알면서도 자기의 그 육신적인 또 사례의 그런 육신적인 상태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는 것을 그냥 몰란 게 아니라 그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가 아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낙심되고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렇게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을 조금 그래픽한 어떤 이미지로 설명을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정박해 있는, 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에 매여져 있는 이 닷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닷 아시죠? 어촌에 가보면 큰 배가 있으면 배가 그냥 이 육지의 어떤 기둥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 밑에 밧줄이, 굵은 밧줄이 내려가서 그 밧줄 끝에 아주 이 갈고리 같이 무거운 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배 밑에 모래서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배가 흔들리지만 그 배가 육지에서 떼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심지어는 태풍이 불어오는데도 배가 그 치는 파도 때문에 아래 위로 흔들리기는 하지만 결코 그 배가 육지에서 떠나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같았습니다. 마치 이 닷과 같은, 밧줄에 달린 닷과 같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바로 죽은 생명도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도 이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 열악하고 우리 인간적인 상식이나 계산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중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그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 약속을 잠시 붙잡았다가도 한때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쉽게 놓아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다가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가 시간이 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나 내 가정에 대해서나 내 자녀나 가족에 대해서나 또 교회에 대해서 주신 그 말씀을 슬며시 그냥 손에서 놓고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마음에 주시는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내게 말씀하셨네, 알려주셨네 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평안함으로 그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세월이 지나서는 그것을 아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손에서 놓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약속들을 오래 붙잡지 못하고 손에서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그거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더 이상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동조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서 놓기 쉽습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는 중에나 또는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이 생활 속에서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침체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토픽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도 막혀서 나오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약속이 내게 붙잡혀지지도 않고 정말 늪에 빠진 것처럼 마음이 답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서 놓았던 일기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일기를 이제 매일 쓰지는 않지만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깨달음이나 사건들이 있을 때에 컴퓨터에다 그냥 캐주얼하게 그렇게 이제 기록을 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써놓았던 일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서 쭉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서 어떤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뭘 발견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내가 옛날에 이 일기장을 쓸 때에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내가 말씀 속에서 큐티 가운데서 깨달았고 내가 기도 속에서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어떤 여러 상황에 부딪히고 사람들과의 어떤 어려운 관계 때문에 어느새 그것을 손에서 놓아버리고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예전에 발견했던 그 하나님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존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생각해낸 보잘것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하는 이 J.B. 필립스의 책 제목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느새 너무 작아진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나의 환경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내게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약속을 손에서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손에서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1,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이 말을 쓸 때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지만 그 기본적인 의미는 right standing with God,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믿고 아브라함이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받아주셔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의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칭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벗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하나님의 친구라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가깝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면서도 구원 이상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오스왈드 체인버스라는 분이 쓴 묵상 글을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열정적인 성도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다. 나는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그분을 알고 있는가? 그분과 사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자기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이다 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치 자판기에서, 우리 바깥에 어디 가면은 자판기 있죠? 동전을 넣으면은 소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무슨 스낵이 떨어지는, 무슨 칩스 같은 게 떨어지기도 하는 자판기 있죠? 초콜릿 칩 쿠키 같은 거. 그런 거 파는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떨어지듯이, 무슨 믿음이라는 동전을 구원이라는 자판기에 넣으면 천국이라는 축복이 떨어지는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한 도구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믿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특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맨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우리 가까이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놓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전에는 기쁨으로 그 약속을 내가 붙잡았는데 이제는 너무 버티기 힘들고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은 없습니까? 내 개인과 내 가정과 교회에 이제는 더 이상 바라는 것조차도 힘겨운 그런 소망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를 친구와 같이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할 텐데요.